제가 학창 시절에 기억나는 친구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과학 선생님이신데 그 친구는 평소에는 정말 노는 데는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여튼간에 놀거리를 찾아오는 친구도 그 친구고 분위기를 만드는 친구도 그 친구고 가장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뒷정리를 하는 친구도 그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일에 관해서는 그 친구가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적은 그 친구는 노는 다른 친구들과 구별되게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이렇게 받아보는 때면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몇 점 나와서 너 학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다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 알아요? C, D, C, D,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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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이렇게. 그런데 그 친구는 거의가 다 A이거나 뭐 조금 잘못하면 B 플러스 정도였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갑자기 안에서 뭐가 밀려오겠어요? 배신자 이런.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요. 야, 넌 임마 우리하고 같이 노는데 왜 너만 성적이 잘 나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물음을 하는 걸 제 입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다른 친구 하는 말을. 그러면 그 성적이 잘 나오는, 항상 열심히 놀지만은 성적은 잘 나오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늘 똑같았어요. 야 임마 그 교수님이 그거 나온다 그랬잖아. 야 교수님이 그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 친구 레파토리가 똑같았어요. 야 교수가 나온다 그랬잖아. 교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지혜로운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을 잘 가르칠 것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학생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긴장을 가지고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 개가 있어요. 같이 예배하는 것도 믿음 생활이고, 예배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믿음 생활이고, 힘든 사람 기억하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것도 믿음 생활이고, 세상 살면서 화가 나지만은 이거 뱉어봐야 내 감정이 뭐 조금 시원할까? 아니야, 이거 쓰레기야. 이거 뱉으면 결국 뱉을 때 이미 쓰레기가 되고 떠돌 때 쓰레기가 돼. 내가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인내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고,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는 것도 믿음이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끌려는 엄마 아빠의 신앙적 태도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요소가 사실은 전방위적입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학생은 하나님이 믿음 생활 중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특별히 마음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저거의 믿음이기는 한데 저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그 중요하지 않은 데에 딱 마음이 꽂힌 사람은 그게 조금 흔들리면 믿음이 그냥 폭격을 맞습니다. 폭격을 맞아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이 커튼 같은 걸 많이 안 했는데, 교회 이 커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커튼 하려면 돈 드니까. 그런데 내가 커튼을 했는데 노란색으로 했어요. 나는 노란색을 좋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는 뭐 병아리만 키우나? 그래서 노란색 커튼 했다고 어떤 사람이 안 좋은 말을 딱 했어요.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커튼을 이렇게 달았는데 교회에서. 커튼을 단 것도 믿음인데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죠. 노란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때요? 알고 귀하네 그러면 될 텐데 노란색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커튼을 자기 헌금으로 한 사람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이 지어내는 말 아니에요.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둘이 만나서 싸워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해요. 여기 중요해요. 교회에서 커튼 다는 것도 믿음 맞아요. 그런데 커튼이 달려도 고맙지만 커튼이 안 달려도 큰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적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시간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마음도 되고 하면은 많이 헌신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24시간이지만 최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잠도 자야 되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죠. 또 삶을 경영하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직장을 다녀야 되죠. 이런 필수 시간을 제외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일정한 물론 24시간 늘 주님 생각하며 살지요. 그렇지만 교회를 온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교회를 온다. 지하에서 주차를 가지고 온다. 뭐 전철을 타고 온다. 버스 타려면 좀 일찍 나간다. 이렇게 해서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인사도 하고 교제하고 집사님, 권사님, 얘들아 잘 지냈니? 이렇게 하면 인사도 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다. 다시 왔던 것을 역순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서 집으로 가거나 버스 전철, 이 모든 과정이 다 믿음의 과정이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중요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만 광고도 중요해요. 예배 광고 잘 들어야 되죠. 광고 중요해요. 또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둬야 돼요. 다른 것도 해요. 친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QR코드도 하고 다 해요. 뭐 워킹 다 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는가? 학교에서는 교수님이 강조한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믿음 생활에는 뭐가 중요하겠는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바로 오늘 성육신이라는 교리예요. 따라합시다. 성육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왼쪽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중간에 한자 시작. 역시 찍기의 귀재들입니다. 그래요. 육신이 이루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룰 성자지요. 육신이 되었다. 누가?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하나님이 죽는 인간이 되었다. 왜? 하나님은 안 죽으니까. 죽고 싶어도 죽으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는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애써 죽으려고, 하나님이 애써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려고 하나님이 죽을 육신이 되었다. 이런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지를 않으니까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었다. 그걸 무슨 교리라 그런다고요?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 우리처럼 아프고 병들고 죽는 육체가 되었다. 왜? 하나님은 안 죽으니까. 죽고 싶은데 하나님은 죽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병들어 죽으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내가 죽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 성육신이. 제 오른쪽은 영어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Incarnation. 여러분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 돼요. Incarnation. 다 성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 한자지요. Incarnation. 저게 왜 중요한 교리냐 하면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교리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요하다, 빨간 줄 쫙, 중요하다, 빨간 줄 쫙, 창세기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때 제사 이야기할 때마다 쫙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10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육신이 될 거다. 나 하나님이 너희들처럼 죽는 사람이 될 거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우리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면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님. 여러분들 별명 있죠? 여러분 별명 있죠? 별명이 뭐예요? 그래, 그거죠.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보라, 처녀가, 사람이죠. 여자가 사람이 잉태하여 사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천사가 잉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인 여자가 잉태할 것인데, 여자가, 사람이, 물론 결혼하지 않은 여자지만 여자가, 처녀가,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 성경이 기록되고 약 1000년쯤이 흘렀어요. 정확히는 한 450년쯤 돼 보이는데 몰라요. 한 700년경, 그리고 한 1000년쯤이 흘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말했죠? 여러분은 떠들면서도 읽으면 안 잊혀져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머릿속에 대충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저녁에 묵상해 보니까 한 600, 700구절이 목사님 마음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90%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시골 교회에서 집사님들도 설교했어요. 목사님 교육자님이 안 계셨어.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60살이 다 되었는데 대학 30대 40대 공부했던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나이 때 들었던 설교는, 아니 성경 구절은 외워져요. 그리고 그것이 목사님을 계속 지켜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떠드는 것도 괜찮은데 떠드는 건 좀 이따 해도 돼.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여러분에겐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암기력을 믿어도 돼. 이상하게 잘 안 외워지는 것처럼, 영어 수학 잘 안 외워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어릴 때 평생 살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공급해 주려고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으로 읽으면 저 둘, 넷, 한 5줄, 6줄 넘는 구절도 거의가 다 외워져요. 우리 부모님들은 제 말이 맞는 걸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놓친 것을 아이들은 성경 9절까지도 외우고 있는 거 알 거예요.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 예수님 태어나기 한 1000년 전쯤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자가 하나님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냥 비유인가? 풍류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불러왔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남자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남자와 같이 잠잔 적도 없는데 막 배가 불러. 너무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했어요. 이사야서에 했던 말 기억 안 나니?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말했던 거 기억 안 나니? 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었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교리가 왜 중요한데,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그냥 하늘에서 죽을게, 하늘에서 한번 딱 죽었다가 살아날게, 너희들 죄 때문에 그러면 될 텐데, 아니면 말로 야 너희들 죄 지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부터 죄 지어서 너희들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쁜 마음 있지. 여러분들 동생들 못된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동생들 막 여러분 거 막 뺏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여러분 머리 쥐어뜯고, 여러분 거 뭐 훔쳐가고 막 그러죠. 여러분 동생들 아니에요. 여러분 동생은 천사들이에요. 예,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동생들한테 누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 안 가르쳐도 남의 거 뺏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기 거 아닌데 남의 거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거짓말하고, 아무도 안 가르쳐도 인간의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희한하죠. 성경은 말해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역할 수 없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든든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걱정하고 불안하고 막 염려하고, 이거 다 죄의 결과. 다 죄의 결과. 미워하고 시기하고 열등감 가지고, 이거 다 죄의 결과예요. 뭐 이렇게 교만해지고 막 자기 자랑하고 싶고, 다 죄의 결과예요. 뭐 병들고 아프고 죽고, 이게 다 죄의 결과. 다 죄의 뭐 뻘듯하고 막 거짓말 안 하고 착할 것 같은, 다 죄인이야.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 그런데 죄가 어떻게 돼요? 한번 답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이 끝나면 영원한 저주가 있다. 계속 사망이야. 계속 사망.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이 돼서 죽으면 끝이지. 자기 생각이지. 자기 혼자 헛소리 하는 거지. 죽으면 끝이라고? 봤어? 확신할 수 있어? 우주에 뭐 별하고 달하고 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죽으면 끝이래. 아주 자기 희망사항이지. 죽으면 끝이기를 바라겠지. 죽은 이후에 영원한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왜요?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영원히 저주의 죽음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안 죽었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얼굴이 막 노랗고 까맣고 그냥 요즘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살아도 죽은 것 같아. 영원한 저주의 죽음이 바로 그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의 죽음을 날마다. 이거 끔찍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저주의 죽음, 지옥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죽음을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 무거워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목사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아직 지옥에 가본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이 뭔지 알잖아요. 영원한 불 속에 영원한 죽음의 저주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저주로 인생이 멸망되게 되어진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 사망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예수야. 왜? 하나님, 제가
저 죄인들의 죄의 값을 사망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 죄의 값으로 영원히 사망을 얻게 될 저 죄의 값의 사망을 제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동의 안 해요? 예수는 뭐 지가 죽은 거지, 예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여러분의 죄의 값은 사망이요. 여기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지옥의 사망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 죄의 값 사망을 자기가 우리 대신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안 지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당신인 예수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죄가 저 김영우가 죄의 값으로 저 목사하다가 지옥 갈 텐데 저 인간이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 김영우가 받아야 될 사망을 나 예수가 대신 받을 테니까 저 사람을 사망에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 예수가 저 죄의 값 사망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지요. 동시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지요.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뭐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누구 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요? 우리 죄. 그렇지, 우리 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인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뭐로 보냈다고요? 이게 성육신교리. 하나님이, 우린 다 이해는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비밀이라. 비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죄의 삭슨 사망,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들을 무슨 모양으로 보냈다고요? 육신이 뭐예요? 우리 바디, 우리 피지컬, 우리 육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누구 모양으로 보냈다고요? 사람으로 보냈다는 게, 답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요? 그렇죠. 이건 성육신 교리는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강조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성육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 누구 짐과 죽었죠? 어떤 짐승이 죽으니까 그 가죽을 벗겨서 사람을 가려주죠. 하여튼간에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고, 짐승이 죽으면 피 흘리고, 그 뒤 짐승이 죽은 죄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해서 용서를 받는 죠. 누군가 대신해서 죽는 것은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는 주제예요. 모티브예요. 계속 교수님이 그거 중요하다고 했잖아. 너는 인마 배신자야. 우리가 같이 노는데 너 더 많이 노는데 너는 왜 성적이 잘 나와? 그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 그거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므로 교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속 그거 중요하다. 너가 먹고 사는 데 중요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중요하고, 너가 건강할 때 중요하고, 너가 병들었을 때도 중요하고, 너가 기쁠 때도 중요하고, 너가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날 때도 중요하다. 뭐가요? 성육신 교리가 네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어도
믿음 생활하면서 대충대충 하더라도, 아무리 대충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빨간 줄을 끊고 중요하다.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예수 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온다,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이거 배워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사야서에서 계속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시지. 글쎄 말이야,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지. 뭐 하려고 병들고 아프고 뺨 맞고 괴롭고 십자가 못 박히고 배신당하고, 왜 뭐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됐냐? 죽으려고. 어떻게 죽으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죽으려고. 대신 죽는 제물,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어로? 오케이. 마가복음 10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자기를 말해요. 저 인자라는 게 그냥 son of man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 영어 해볼까요? The son of man. 더라는 말은 정관사, 영어 여러분 영어 잘하죠? 더라는 말은 특정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이. 어떤 더냐? 예수님. 어떤 저 예전부터 계속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하고, 특별한 아들, 처녀로 태어나 이 땅에 오실 특별한 그 사람의 아들, 그 마리아, 그 특별한 그 사람의 아들이 영어의 인자. 여러분 영어 보세요. 영어 보시면 저기에 the son of man 됐어요. 바로 the son of man, 바로 그 사람은 왜 왔느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왔느냐? 왜 왔다고요? 자기 목숨을 뭐 하라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 다시 말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죽으러 오셨다는 교리입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지칠 때 중요합니다. 힘들 때 중요합니다. 외로울 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 사람 다 떠나가고 부모도 자식도 나를 버리고 배신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성육신 교리는 기독교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나는요 열심히 교회 생활할 거예요. 성육신은 몰라도 돼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육신 교리를 그대로 믿어요 하는 어린이는 갈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읽으면 외워져 버린다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외워져 버려. 요한복음 1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저분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그러면 뭐 생각했을까요? 제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죽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들 보낸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온몸으로 지불하셨어요. 사망아, 나 예수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저들을 구원하겠노라 하고 예수님이 사망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우리는 이제 죄의 삭시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아는 사람은 고마워집니다. 그리고 죄송해집니다. 이 고마움과 죄송함 사이에서 sanctification, 성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저 고맙고 죄송해서, 그저 고맙고 죄송해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입었는데 금방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물론 1년, 2년 있다가 깨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뇌사 상태에 빠져서 깨어나기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이 옆에 있는 지금 심장이 고장나서 이제는 심장을 교체하는 길밖에는 없는 어떤 환자가 있을 때 제 아이를, 심장을 저기 병상에 누워있는 저 어린 아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뇌사에 빠진 사람의 심장을 꺼내어서 심장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줬다고 칩시다. 그런 거 요즘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뇌사, 아직 죽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 죽었지만 아직까지 살 수는 있어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몇 년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심장을 옆에 아이에게 줬다 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죠. 심장을 뺐으니까 죽었고, 이제 이 심장을 이 친구는 얻어서 살아났어요. 자, 그럼 이 산 가족들이 이 이웃에 살고 있는 그 가족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분 나쁘게 심장을 줘가지고 말이야 짜증나게 괜히 살았잖아, 그러겠어요? 아무리 이 가족들이 배은망덕해도 길 가다가 그 가족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평안하셨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철수 건강하게 잘 지내죠?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죠. 이 사람 심장을 가지고 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짓을 해도 자기 아들 심장을 준 이 집 사람에게는 그저 고맙고 죄송할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성화예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죽으셨구나. 아이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 주님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성화. 이게 우리 시대에 이상하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자는 이런 망할 이상한 목사들이 있던데 몹쓸 사람들이죠. 가짜들이죠.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죠. 기독교는 성육신을 깨달아야지만 기독교가 시작되는 종교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왜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길이 없어서. 무슨 길? 우리가 길이 없었어.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시작.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한 사람도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하나님 나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 인류의 대표로 저하고 대화 좀 합시다. 아담 혼자 죄가 없었는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온 인류가 죄에 물들어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지구상에 없게 되었어요. 아무도 단 한 명도 하나님하고 이 인간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 나는 죄가 없으니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한번 대화해 봅시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하고 거의 맞짱 뜰 수 있는 수준으로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기, 그때 아담은요 물고기 동물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해야 멈춰라 그래 여호수아 시절에 해야 멈춰라 해도 멈췄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는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해야 달아 잠시 멈춰라 멈출 수 있었는데 죄 지어서 인간이 다 죄로 망가져 단 한 명도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죽는 인간이 될게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교리라고요? 성육신 교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22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기 죄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인간의 대표 아담만 있으면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 인간의 대표를 보냈는데, 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처럼 불순종하는 아담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아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이신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대화하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의 대표자와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대표자 하나님,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이 만나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제가 대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의 고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마음 가지고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부모님 속상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것 없고, 여러분 보시면 알아.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첫 번째 아담이 끼친 악의 영향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자, 목사님 잘 봐요. 첫 번째 아담이 끼친 악 영향의 힘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끼칠 의로운 힘의 영향이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첫 번째 아담도 하나님이 예수님적 능력을 줬어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여러분까지,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생까지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만큼 첫 번째 아담의 힘은 놀라워요. 첫 번째 아담으로 더럽혀진 온 인류를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통하여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의 타락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이룰 영광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요. 하면 아멘. 아멘. 나는 따라서 나는 첫 번째 아담의 무서운 힘을 인정합니다. 나는 동시에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우리 신조 읽었죠? 이번에는 신조를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읽읍시다. 3위 중에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성부와 한 본체심이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의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너무도 신나는 일이에요. 자,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을 두 구절로, 두 성령 구절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테니 여러분이 두 성령 구절을 하나로 딱 묶어봐요. 여러분 국어 시험 치죠? 이 문장 여러 개 읽고 그 문장에서 공통적인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찾죠? 여러분 이제 두 성령 구절 읽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그 말씀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 14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첫째로 뭐라고요?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라는 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천지 해와 달과 이런 것도 있기도 전에 세상에 말씀이 계셨는데, 천지 창조 전에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우리처럼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뭐가 육신이 됐다고요? 그 육신 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저 두 구절을 섞어봐요. 저 두 구절을 섞어보면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섞어봐요. 이렇게 비빔밥처럼 섞어봐요. 섞었어요? 말해봐요. 뭔 소리요? 목사님이 섞어봤어요. 목사님 집에서 다 섞어봤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섞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거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울 수 있으면 목사님 좀 이따가 우리 커피 티켓을 줄 테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드려요. 좀 이따 줄 거야. 3초 만에 외워야 돼. 3초 만에 외워야 돼. 3초 만에 외워야 돼. 말씀이신. 자, 우리 눈 감고 해볼까? 눈 다 감아봐. 또 치팅한다. 눈 감아. 시작. 목사님 여러분을 믿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다 커피 티켓을 제가 목사님 선물할 거예요. 목사님 돈 쓰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말씀이신. 시작. 여러분이 잘났다는 말 그만해요. 여러분이 잘났으면 예수님 말로 오세요. 아, 저는 믿음 좋으니까 그런 소리도 그만해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육신 교리를 고백하는,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나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한다고 나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주제이다. 요한일서 4장을 읽습니다. 저 구절은 외워야 돼. 이 구절 외워야 돼.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외워야 돼. 하나님의 영은.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성육신을 부정하면 적 그리스도다 그래.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뭘요? 뭘 부정하면?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아, 예수님이 뭐 육체로 오는 게 뭐 중요합니까? 난 예수님 믿어요. 뻥입니다. 그 사람 결정적일 때 신앙이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저는요, 희한한 목사님 장로님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렇게 그분들이 끝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서시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전부를 걸 만큼 중요한 것인데, 뭐 우리 전부를 걸어봐야 뭐 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용돈, 추석 때 용돈 받았어요? 오케이. 얼마나 받았어요? 3,000원? 아, 좀 그렇다 그지? 그래. 뭐 20만 원? 무슨 그런 슬픈, 그 친구는 개인적으로 나 좀 만나고 가요? 무슨 그래 큰 돈을 주세요? 자, 그 큰 돈이 여러분 지갑에 있으면 가끔 놀다가 지갑을 열어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육신으로 온 거 열어보셔야 돼. 자주 생활하다가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지. 예수님 날 사랑해.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자꾸 묵상해 드려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의 자랑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고, 만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너는 적 그리스도야.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이건 다 외우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건강한 믿음 생활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유혹을 빠져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몹쓸 사람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동의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여러분이 동의하면 더 감사하지만 동의 안 해도 성경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맞아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맞아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왜요? 왜 부활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봐라, 나는 하나님인데 죽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도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부활하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시작.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누구를 위하여? 우리 해림교회, 우리 학생들, 우리 아동부,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해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어. 뻥까지 말아요. 뻥까지 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교리예요. 여러분이 이 교리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으로 막 찌르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왜 저렇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바로 사랑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언제든지 시인해 줄 것이다. 얘는 내가 지키는 사람이다. 손대지 마라. 얘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손대지 마라. 언제든지 그를 시인해 줄 것이고, 나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는 자, 부인하는 자마다 내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적그리스도, 주님을 대적하는 인간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해림교회 어린이들 바보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든지 성육신을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한번 다시. 나는 언제든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60장 1절을 부릅니다. 261절, 1절이 설교의 전체 주제입니다. 1절을 부릅니다. 이것도 외워버립시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다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자, 우리 반주가 좀 늦다.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쉽게 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겠어요, 성공했겠어요? 우리를 구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실패했겠어요, 성공했겠어요?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다시 1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실패했겠어요, 성공했겠어요? 예수님 실패했겠어요, 성공했겠어요? 죽는 거 너무 두려워 마요.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따라합시다. 나는 성육신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동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 부모님들과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후에 있게 될 분방 공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